오늘 오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이르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한 중에서도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은혜 충만히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지나간 과거는 후회되고 또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기대함이 있고 또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아쉽고 염려할 만한 일들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안 좋은 일들은 다 털어내고 올해 이 새해 한 해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의미, 그리고 이전보다 더 잘 살라고 하는 당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전보다 더 좋고 더 나은 삶, 더 큰 복을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20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큰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이 주어지고 또 기대하고 소망한 것들이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충족된 보다 좋고 보다 나은 삶을 여러분들 다 누리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이러한 삶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렇게 기도한 것들에 대해 여러분 응답받고 살고 계신가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그대로 이어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나에게 꼭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그리고 어려운 문제와 답답한 내 삶의 문제들, 고통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전과는 뭔가 다른 삶, 뭔가 다른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 모두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찾고 아무에게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한 기도가 좀처럼 응답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종종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새날이 주어진다거나 품고 간직했던 기대와 소망이 성취된다거나 좋은 일들, 복되다고 할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된 새 날이 아니라 도무지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는 걸 우리는 거듭거듭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회의감을 느끼고 신앙과 믿음의 침체를 경험하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응답되는 기도로 인해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굳건하게 다져가고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 좌절하고 믿음이 침체되고 가라앉고 퇴보하는 것만 같은 위기와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실패감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두고두고 걸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 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불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갈등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팡질팡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 앞에 놓인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겨주기 원하시는 분명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분명하고도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되든지 응답되지 않든지를 불문하시고 부지런히 기도의 재단을 쌓아 언제나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감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복음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소개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바다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크고 또 상당히 넓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러 자주 가시는 수성못 있죠? 이 수성못보다 약 20배는 넘게 아주 큰 그런 호수였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혹은 이 바다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바다는 평지보다 약 20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산들로 빼곡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특성상 갈릴리 바다에는 종종 해일이 일어났었고 돌풍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바로 이러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광풍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했던 말은 공감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하는 제자들의 모습만큼은 공간복음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다급한 요청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무섭게 뛰노던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 죽을 것만 같았던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우리도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폭풍과 같은 근심과 걱정과 고난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달갑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말씀에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별로 유쾌하지 않은, 내키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상당히 의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 밖에 있는 이들을 만났고,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함,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내용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 꾸짖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순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군간복음 모두 똑같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41절에 그 단서가 등장합니다. 우리 4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청한 대로 광풍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했을까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과 폭풍을 잔잔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역시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는 뜻인가요? 아니면 믿지 않았다고 하는 뜻인가요? 믿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께 강풍을 잠재우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정말 도와주실 줄은 몰랐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인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긴 했지만 정말 구해주실 줄은 몰랐다. 이분 도대체 누구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이러한 모습과 유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날짜를 잡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이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형되기로 약속한 그날 전날, 바로 전날 밤에 주의 천사로 인하여서, 주의 사자로 인하여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를 옥죄게 했었던 쇠사슬이 풀려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을 나서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다급하게 막 두드렸어요. 근데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죠. 나와서 이 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너무 놀라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여기 왔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위해서,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기 모인 성도들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 힘주어서 강력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베드로의 모습을 한 천사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그가 석방되기를 위해 정말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처럼 반응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연약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근거로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붙들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불완전한 믿음에 대해 간파하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으면서 예수님이 이 풍파 가운데서, 이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으면서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면서 그들은 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매달렸을까요? 여러분, 다시 38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신들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일어난 광풍으로 인해 힘들고 괴롭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자신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광풍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 커 보였습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어떤 것보다 더 다급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 상황 속에 갇혀서 도무지 예수님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만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어려움이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커 보이고 더 다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자신이 겪고 있는 형편을 내세우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기도하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져야 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기도를 가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맞습니다. 배를 삼킬 것 같은 큰 광풍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무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주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주무셨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래서 지금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사항을 절대로 모르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것과 같은 지금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제자들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인해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해 안심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만 보고 그 현실에 대해 불평하면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고통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겪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엄습해오는 풍랑, 자신들을 위협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에게서 자꾸만 벗어나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능력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인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의 능력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조차도 짊어지고 감당하는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 삶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좁은 길, 힘겨운 길,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잘 보여준 장면이 다니엘 3장에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땅을 점령하고 유대에 살고 있었던 자들을 포로로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상을 아주 커다랗게 세우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끌고 온 포로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풀불에 내가 넣겠다, 그렇게 위협까지 했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은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왕은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며 이들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설득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불 속에서 살려주실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공격 앞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진짜 믿음의 능력은 이후에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본문 우리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들 방금 읽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을 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신상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숭배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실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죽음에서 건진받아야 할 자신에게 집착했던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고 계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설사 자신들이 죽음에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훼손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진리, 즉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붙들고 앞세우고 신뢰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보다, 자신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고 자신에게 집착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도구 삼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성취해달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주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뿔뿔이 내 앞에 주어진다고 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사자굴에 던짐당할지라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거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별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거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별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될 것인데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여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앞세우고 그분께만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내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인도하시는, 송두리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주어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실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어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주신 하나님께서 쉼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필요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여부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삶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명언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 다만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뀔 뿐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 다만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뀔 뿐이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부지런히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하는 자신에게 주목하는 삶을 멈추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 뜻대로 살기를, 그분 뜻대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며 그분 뜻대로 무엇이든 감당하기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많이 힘드시죠? 너무 힘들다 보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상황 속에 갇혀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회복되기를 위해, 빨리 이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위해, 해결되기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셔서 하나님이 알지 못한 순간에 코로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역시 선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고 해결되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와 그로 말미암은 어려움조차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큰 강풍 속에 두려웠던 제 아들과 같이 우리도 도무지 멈추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두렵고 실제로 참 많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협하는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은 고통 속에 허덕이고 힘겨운 현실 앞에 떨고 있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꾸짖기만 하시지 않고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고도 완전한 회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능히 회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코로나를 변명거리 삼아 연약한 삶, 실패한 삶, 걱정하는 삶을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부지런히 이어가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보호받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홍해 바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로막힌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방법대로 친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만약 열려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끝없는 이 바다 위를 반드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것이니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소망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원망이나 불평 없이 지금 상황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구별된 믿음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것이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단단히 무장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지런히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올 한 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그로 인해 어렵고 힘겨운 이때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범어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파도가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이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광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 갇히지 않도록,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 한번 찾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힘겨운 상황, 답답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갇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모든 시점들에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갇히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며 회복의 주가 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거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원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 답답함이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회복하기를 위해 2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여전히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자의 삶을 굳건히 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셔서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하셔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범목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